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활동, 이 회복의 활동이죠.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 활동에 우리를 부르시고 있고 우리는 그 활동에 동참하는 건데 우리가 일을 통해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의 의미 또 일의 범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배워가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그 눈이 더 열리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살펴가다가 좀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서 살펴가고 있는데 오늘 살펴갈 것은 피에로의 삶입니다. PLO. 그러니까 영어의 약자거든요. P는 pray, 기도의 약자고 L은 listen, 듣는다의 약자고 O는 obey, 순종이라는 그 말의 약자입니다. 기도하고 듣고 순종하는 그게 피에로의 삶이죠. 그 피에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회복돼야 될 것을 우리가 좀 살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렇게 이 아나니아의 사건은 사울이라고 하고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는 그 역할을 했죠. 사울이 대제사장들의 그 권한을 받아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이제 그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이제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눈이 멀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했을 때 함께 갔던 일행이 이제 그 다메섹에 있는 여기 나와 있는 그 직가라고 하고 있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으로 이제 그를 이렇게 데리고 가잖아요. 눈이 멀어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충격이 엄청 났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거짓이라고 생각했던 그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그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됐느냐, 메시아가 되는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소참하게 죽을 수 있어, 그걸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이단 종교 사이비 그다음에 추종자라고 생각해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는데 그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가 그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몸이 아픈 건 둘째치고 그 정신적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식음을 먹지도 못하고 이제 보지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찾아가세요.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환상을 보이시죠. 환상을 보이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직가라고 하고 있는 곳에 가서 유다의 집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라. 그리고 그 사울에게 안수해서 그 사울로 하여금 예수를 영접하도록 해라. 그렇게 합니다. 이 아나니아가 이제 사울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사울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다메섹이라는 도시에서 그 일을 하려고 사울이 지금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거기 어떻게 갑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묻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그 아나니아가 이제 사울에게 가서 사울에게 안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게 벗겨지고 예수를 영접하고 20절에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머물고 있다가 핍박을 피해서 이제 도망가는 것이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어떻게 찾아갔냐면 뭘 보고 찾아갔다고 그랬어요? 환상을 보고 찾아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라는 사람이 썼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어떤 성경을 썼을까요?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가는 의사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썼고 사도행전을 썼어요. 데오빌로라고 하고 있는 이 로마의 황제를 향해서 이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권을 책을 썼는데, 그러니까 이 두 권의 책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아나니아가 그때 다메섹의 아나니아라고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제자가 있어,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에게 환상을 보여서 그 환상을 보고 이제 사울에게 갔단 말이죠. 그러면 이 환상을 언제 봤냐 이거죠. 그러니까 뭐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읽을 때, 뭐 전도할 때, 봉사할 때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는 환상을 보고 사울에게 찾아갔다고 그러는데 이 환상을 언제 봤는지에 대한 것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환상과 누가는 어떤 것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얘기죠.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누가복음 9장에는 아나니아의 사건이 나오고 사도행전 9장에는 아나니아 사건이 나오고 사도행전 10장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고넬료의 사건이 나와요. 고넬료가 근데 이 내용이 이야기의 흐름의 방향이 똑같아요. 고넬료도 뭘 봅니까? 환상을 봐요. 그래서 이제 요빠에 가서 뭡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고넬료가 이스라엘 그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인데 자기 부하를 보내서 베드로를 데리러 가요. 근데 베드로도 똑같아. 베드로도 뭘 봅니까? 환상을 봐요.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너에게 보낸 사람을 따라가라. 그렇게 해가지고 베드로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 안에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가라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예수를 복음을 전해요. 그래도 고넬료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이 이제 이방 선교의 첫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의 이 어떤 뭡니까? 등장인물만 다를 뿐이지 그 내용의 맥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로 시작했다고요? 환상을 보고 시작했다고요. 근데 이 사도행전 9장에서 그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하나님 환상을 보였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누가 이 사도행전 10장에서는 고넬료와 그 다음에 베드로에 대해서 뭔가 한 가지 공통적인 사건을 언급해요. 자, 그거를 볼게요. 자, 사도행전 10장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게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 누가는 뭐를 중심으로 두고 있는 걸 봐야 돼요. 그게 뭐겠어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자, 10장 1절 보게 되면, 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3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 지금 고넬료가 언제 환상을 봤다고? 몇 시예요? 9시에.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에 12시간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9시에 그가 환상을 봤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9시는 어떤 때냐면 지금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직업이 백부장이죠. 근데 유대인이 아닌 이들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는 것처럼 이들도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유대인의 계명을 따라서 지켜가는 자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고넬료라는 사람이고. 근데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율법을 지키는 법칙 중에 가장 핵심적인 법칙이 뭐냐? 그게 뭐겠어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예요. 몇 시예요? 6시, 9시, 3시. 그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이슬람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합니까? 이슬람은 5번 기도해요. 저기 메카, 사우디를 향해서. 알겠죠? 그러니까 그게 그들이 지켜야 될 핵심적인 율법 중에 하나예요. 그럼 여기 굿이라고 하고 있는 거는 지금 고넬료가 그냥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고넬료가 유대 율법을 따라서 6시, 그 다음에
9시, 그 다음에 3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뭐가 있었다? 환상이 보였다라는 거죠. 자, 그럼 베드로. 자, 베드로 보시게 되면, 자, 9절 한번 보세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이제 뭡니까? 이 가이사랴에서 이제 뭡니까? 고넬료가 부하를 보내요. 그래서 다메섹까지 이틀이 걸린다. 아니 그 뭡니까? 요빠까지 이틀이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요빠에 이제 이들이 도착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보세요. 환상을 봐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라. 알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이니까 하루에 3번 6시, 9시, 3시. 그러니까 6시는 6를 더하면 우리나라 12시. 그 다음에 3시, 6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인데 베드로가 지금 그 율법에 의해서 어디로 올라간다는 거죠? 지붕 위로 뭐하러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올라가는 게 6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0장에서의 지금 환상을 보는 거는 뭐 중에 본다고요? 기도 중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의도적으로 뭘 연결하고 있어요? 환상과 기도를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나니아가 지금 그때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환상을 보였다라고 그랬을 때 아나니아가 뭐 하고 있는 걸 연결하고 있겠어요? 기도를 연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 했는지, 뭐 아까 했던 예배 드릴 때, 전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남들과 대화할 때 여러 가지 환경 안에서 하나님 환상을 주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누가는 핵심적으로 이 10장의 사건을 통해서 기도를 연결하고 있어요. 근데 이 9장에서도 그 얘기가 나와요. 아나니아 말고 우리가 지금 고넬료, 베드로가 있죠. 9장에서는 아나니아하고 또 하나 누가 등장인물이 나와요? 사울이 나와요. 그러면 아나니아에게 환상을 보였을 때 사울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성경 뭐 하고 있다고 했어요? 자, 9장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아나니아에게 환상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11절.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뭐 하고 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근데 기도했을 때 사울이 환상을 봐요. 여기 12절. 그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 여기 보았다라는 것에 제 성경 개역개정에는 일이라고 하고 가로가 쳐졌어요. 이거는 다른 번역에 뭐라고 써져 있는가, 원문에 뭐라고 써져 있는가를 이렇게 참고로 해놓은 거거든요. 자, 일 하고 그 옆에 제 성경에는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어떤 사본에는 환상 중에 보았다 이렇게 번역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9장과 10장의 이야기 흐름이 똑같아요. 그리고 그 첫 출발은 환상이었어요. 그리고 그 결론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방선교의 문을 열고 그 다음에 이방선교의 가장 강력한 선교자였던 가장 강력한 사도였던 이 사울이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그 역사의 전면에 하나님의 자녀로 등장하는 그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이 강력하게 회복하고 있는 활동에 지금 그 동참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지금 성경의 9장과 10장에 써 있다고요. 근데 그게 환상으로 시작해요. 근데 누가는 이 환상을 뭐로 연결하고 있다고요? 환상을 기도와 연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환상을 보고 듣고 순종했다라는 것을 기도하고 듣고 순종했다라고 얘기해도 전혀 이상할 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피에로의 삶이 기도하고 듣고 순종하는 피에로의 삶이 핵심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듣고 순종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좀 살펴가려고 합니다. 자, 첫째, 기도하는 것. 두 가지를 보려고 해요. 우리의 기도의 현재 주소. 자, 이거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는 거 제쳐두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현재 주소예요. 레리 크랩이라는 사람이 제가 이번 주에 있으면 2권의 책을 읽었어요. 레리 크랩의 파파 기도, 그 다음에 크레이브 바르톨레미의 기도의 심장. 자, 기도의 심장을 읽으면 우리가 2023년도에 리더들이 기도에 대한 책을 이렇게 1년에 2권씩 읽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서로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게 재작년이더라고요. 2023년이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근데 그때 이 기도의 심장, 제가 기도를 살펴가면서 제 그 컴퓨터 안에 그 리더들이 그때 정리했던 그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살폈어요. 한 7권인가 있었거든요. 이엠 바운즈, 그 다음에 더치 시츠 목사님들,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좀 더 언급할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해라, 기도의 심장, 그 다음에 루터의 기도, 뭐 이런 것들이 요약했던 게 있어요. 그걸 제가 쭉 살폈어요. 살피다가 2023년도에는 못 봤던 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도 그 얘기를 나눴을 텐데
그 요약본에 있고 그 책을 제가 다시 본 거예요. 근데 그때도 그 얘기가 있는데 그때는 미처 못 봤어요. 근데 지금 보이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예요. 자, 근데 이 파파기도라는 책에서 우리 기도의 현 주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나 해요. 이분이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매닝이라고 하는 목사님과 함께 어떤 컨퍼런스를 이제 인도하게 됐어요. 이제 컨퍼런스가 이제 마칠 쯤 되었을 때 두 분이 이제 이 휴게실에 앉아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물어보는 거죠. 컨퍼런스 잘 마쳤는데 컨퍼런스 끝나고 뭐 하실래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레리 크레 목사님이 이제 그 매닝 목사님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매닝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일 모레부터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갈 생각이에요. 그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 레리 크레 목사님이 당황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일주일 동안 기도원을 간 적이 없거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기도원 가는 것이 목사님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세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데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일주일 동안 가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응답하시는데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닝이라는 목사님은 또 어리둥절 당황한 표정을 가지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 두 대화가 극명한 가치관의 차이를 보여줘요. 뭐라고 그러냐? 그 시간 동안 내가 무엇을 얻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그저 내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라는 거죠.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럼 매닝이라는 목사님이 가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다 놀았게요? 기도 안 했게요? 기도했겠죠. 근데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기도가 우리 현재의 주소와 우리의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이야기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현 주소가 뭐냐? 많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기도는 근심의 상황에서 우리의 의제를 중심으로 일방적인 요청을 하는 간청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현 주소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세요. 나의 기도가 근심의 상황에서 우리의 의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간청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현재 주소예요. 거의 많이 이렇게 기도가 되어 있어요. 기도 안 하는 건 둘째 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파파 기도라는 책에서 9가지 질문을 해요. 기도에 대해서. 그럼 이 9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자기 자신을 곰곰하게 예, 아니오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속으로. 첫 번째, 기도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죠. 당신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질문하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였으나 받지 못한 것이 있는가? 예, 아니요. 두 번째, 특히 어려운 인간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한다든지 내가 난처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상황들 있잖아요. 그 어려운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으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적이 있는가?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어야 할 상황이었던지라 확신도 없으면서 굳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으로 믿으려 한 적이 없었는가? 네 번째, 당신에게는 가장 절실한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은 전혀 듣지 않으신다라고 느껴지는 때가 가끔 있었는가? 다섯 번째, 하나님의 위로를 간구했지만 오히려 기도 후에 외로움과 공허감만 느낀 적이 없었는가? 여섯 번째, 유혹을 극복할 힘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기도 후에도 당신은 여전히 연약하고 유혹은 강하게, 전보다 더 강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는가? 일곱 번째, 당신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충분히 누릴 만큼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가? 여덟 번째, 당신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많이 누리기를 원하는가? 아홉 번째,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바로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느낄 만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이 9가지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져보면서 예라고 해야 될 때는 아니고 아니라고 해야 될 때는 예가 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 그럼 나의 기도가 뭐가 문제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라고 하고 있는 나의 뭡니까? 삶 안에서 그 수십 년 동안 기도했는데 나의 기도는 뭐지? 예라는 질문에 아니오가 나오고 아니라는 질문에 예가 나오고 있는 나의 상황이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됐지? 라고 하면서 나의 기도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잘못된 기도를 자기중심적인 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참된 기도를 관계형 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잘못된 기도,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이제 이분이 나열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못된 자기중심적인 기도는 가장 처음에 뭐부터 시작하냐? 간청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저를 고쳐주세요. 저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저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그러니까 잘못된 기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기도 현주소를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예 할 때는 아니오고 아니오 할 때 예가 돼야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이 왜 그러냐? 우리의 기도가 잘못됐다 이거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처음부터 뭐 하는 거죠?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보예요. 이제 다른 사람을 중보예요. 근데 중보할 때도 우리 안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중보한다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을 회복해 주세요. 저 사람을 고쳐 주세요. 하나님,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하나님 고쳐 주세요. 나라를, 하나님 교회를, 목회자를. 근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저를 위해서 이렇게 해 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역사하시되 그들이 회복되고 그들이 사람 나와야지 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좀 편하고 제가 좀 행복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우리가요 말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시대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한테 찾아와가지고 우리에게 거짓말 해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 부담스러우니까 절대 하나님의 길이라고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우리한테 절대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근데 대놓고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란 얘기죠. 왜? 이스라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이웃 사람들을 만나면 첫 마디가 뭐였냐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던데? 하나님 뜻이 뭐지? 이렇게 물어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1장에 보게 되면 안식일, 대회, 절기, 이 예배, 월삭 이런 예배를 칼같이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헌금 정말로 신실하게 하고 이런 자들이란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을 보니까 하나님의 길 가르쳐 주지 마세요. 하나님의 길 너무 부담스럽고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지 말고 차라리 우리에게 거짓말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입술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요 잘못된 기도가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중보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와 목사님들에서 기도한다. 목사님이 교회 목회자가 기도할 때 설교도 잘하고 잘 성숙해지길 기도한다. 왜? 그게 성숙하고 설교 잘해가지고 누굴 잘 섬겨주도록, 나를 잘 섬겨주도록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요. 중보 기도가. 우리가 나라가 회복을 위해서, 교회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내 남편과 아내, 내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왜 기도한다? 그렇게 해서 내가 편안해지고 내가 내 마음의 부담이 내려지고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중심이 우리 자기 중심의 기도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어떻게 하냐? 나에게 주신 축복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필요할 때마다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주셔서 감사한다. 그러면서 레리클 목사님이 하나님 참 마음에 드네요. 감사가 그렇다는 거죠. 계속 수고해 주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감사할 때 우리에게 어떤 거를 섬기게 되면 우리가 뭐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것처럼 우리가 뭘 주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 계속 수고해 주세요. 그 예배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당신을 찬양합니다. 내게 주신 것으로 당신에게 기뻐합니다. 당신을 노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이,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우리가 예배조차도 우리가 이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것. 그러면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내 삶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셔 내 삶이 잘 굴러가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할을 내게 잘 해주셨으니까 저도 당신과의 관계 맺는 역할을 저도 제대로 할게요. 이게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거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기도 현주의 주소예요. 이것조차 안 하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기도. 그러니까 예라는 대답에 아니오가 나오고 아니로라는 대답에 예가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분이 참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걸 제가 좀 더 나눠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의 기도의 현재 주소다. 두 번째, 그러니까 기도를 살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해요.
저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근심의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의지에 우리가 있어야 될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기도라고 여기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기도는 그게 잘못된 기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기도가 뭔가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저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관점을 바꾸고 그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두 가지예요. 기도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기도하시죠. 우리가 그런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기도 다 해놓고 이제 기도자는 기도를 마쳤어. 근데 듣는 사람들은 기도를 안 맞춘 줄 알아요, 계속. 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하니까 기도가 다 안 끝난 줄 알아. 근데 기도자는 자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 안 했는지 몰라. 그래, 기도를 끝내가 있는데 다 아무도 이렇게 아멘 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물어봤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그러니까 기도가 안 끝났다고.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하는 그 성경 구절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고 있는 그 기도는 기도를 마치는 형식이 아니란 얘기죠. 그거 안 하면 뭡니까? 기도가 안 맞춰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게 기도의 관점의 전환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한다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바른 관점의 기도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분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경배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떤 것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나아가는 걸 하나님 받는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됨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산 재물을 우리가 드려지면서 우리 가지고 있는 걸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 그거 드렸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반대로 내가 내 삶 안에서 내가 어떤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어떤 것이 없어. 그러면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러 못 나가는 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첫째가 뭐냐면 예수의 공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가로막혀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침략자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고리를 끊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길을 내셨잖아요, 히브리서에.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예수의 십자가의 길밖에 없다라는 거죠. 담대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따라, 히브리 4장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되, 그 담대함이 뭐를 근거하는 거냐? 내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 지금 잘못된 기도 안에서 내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안 나가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있고 없음의 여부가 아니라 내가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길을 내셨던 그분의 공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공로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걸리는 분도 많아요. 기도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런 이 자기중심적인 가치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누구의 공로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근거해서, 그게 우리의 담대함의 근거가 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두 번째,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하라는 이 책에서 이분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성령께 호소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크레이 바르톨로뮤가 기도의 심장, 누가복음, 아주 얇은 책이에요. 한번 읽어보면 너무 좋아요. 그 기도의 심장이라는 책에서 기도의 관점을 정확하게 이 부분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사복음서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우리가 신약 성경에는 뭐부터, 첫 번째 책이 뭐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복음 돼 있잖아요. 이제 사복음서는 뭐냐면 공간이라고 그래요. 공간, 공통된 관점. 그래가지고 누구에 대한 기록을 쓰고 있는 거,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복음서 중에서 이제 마태가 마태를 썼고 마가가 마가를 썼고 누가가 누가를 썼고 요한이 요한을 썼어요. 요한복음 썼어요. 그럼 이 사복음서가 이제 공통된 예수님의 관점인데, 사복음서가 쓰여진 시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시기가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가 아니고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져요. 그리고 가장 먼저 마가복음, 그 다음에 여기 마태하고 누가는 좀 더 이 같은 시기, 비슷한 시기가 쓰여졌고, 요한복음이 가장 나중에 쓰여졌어요. 근데 이들은 이 네 권의 책은 공통된 관점을 가져요. 뭐 예수님이라고 하고 있는 분의 사역과 삶을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네 권의 책이 각각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고 있는 사람의 독특한 접근법을 가져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네 명한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 친절하던데, 이 사람은 엄청 용감해, 이 사람은 정말 뭡니까 실행력이 뛰어나, 이 사람은 약간 그래도 좀 소심하던데,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을 얘기할 때 각각의 바라보고 있는 관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으로 성경이 기록됐지만 성령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륜들을 사용하셔서 그 글을 쓰게 하신 거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주고 있는 성경인데, 로봇가 아니에요. 받아 적으라는 게 받아 적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분을 이 내면에서 마가가 바라보고 마태가 바라보고 누가가 바라보고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그 예수의 모습을 딱 합쳐놓으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사역이 뭔지가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조명할 때 어떻게 하냐,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 능력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알겠죠? 이게 마가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이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 이게 뭡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능력 행했다라고 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을 전제해요. 그걸 인정해요. 전제하되 마가는 무엇을 주목하냐면 예수님이 선포했던 말씀의 주제가 뭐냐를 집중해요. 주제가 무슨 나라의 말씀이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 비유, 겨자씨의 비유, 알겠죠? 보화의 비유, 그 다음에 뭡니까? 보석의 비유, 이런 하나님 나라 비유가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선포하는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마태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마가가 얘기하고 있는 말씀 선포와 능력 행함인데, 그거를 전제하고 그거를 그 토대 위에서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을 조명할 때 하나님 나라 말씀이었다. 그럼 누가는 뭘 조명하겠어요? 누가는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능력 행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 토대 위에, 그럼 예수님의 능력은 뭐로 가능했느냐? 예수님의 능력 행했는데 이 능력은 그러면 예수님의 본연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능력이었느냐, 아니면 뭔가 다른 뭔가에 의한 능력이었느냐? 그걸 조명한다고요. 그거를 이렇게 바라본다고요. 그러면서 이 누가는 예수님의 능력 행함이 누구의 능력으로 가능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했다. 알겠죠? 그거를 조명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한복음은 마가가 쓰고 있는 말씀 선포와 능력 행함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라고 하고 있는 것을 전제하고 그 토대 위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 선포와 능력 행함을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한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아버지와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그 말씀 선포와 능력 행함의 사역을 했다라는 걸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네 권의 책이 딱 모아지면 예수님이 누구이고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누가는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을 행했는데 이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었다? 성령의 능력이었다는 거죠. 근데 누가는 의도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뭐와 연결시키고 있을까요? 기도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0장에도,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잖아요. 침례를 받고 올라오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이 기록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도 이 기록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이거를 추가해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올라와서 기도할 때, 그때 하늘이 열리고, 그러면 그때 침례 받고 올라왔을 때 그때 시기가 따로 있고, 예수님 두 번 침례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각을 가지고 그 관점을 가지고 그 기록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합쳐지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올라와서 기도하셨구나.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서 내 사랑하는 자고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공인된 인정이 있었구나.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복음에는 자, 시므온도 안나도 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기도하는 중에,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제일 많이 등장돼 있어요. 그 누가복음의 이제 후편인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그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이 뭐다?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능력 행하고 있는 것과 예수님의 기도를 연결시켜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의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주소에는 이 관점에서 기도가 성령의 능력이 기도와 연결되어 있구나. 그래서 내가 간청하는 기도 주세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채워주는구나. 이게 우리가 가지고 현재 주소란 얘기예요. 근데 누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기도의 심장의 책을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기도를 떠나서는 누가복음도 성경 전체도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 누가의 이야기는 삼위일체적인 성격을 지니며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생명과 선교에 동참하게끔 우리를 초청하기 위해서 마련된 이야기다. 이 말의 의미를 보셔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로서 우리로 하여금 그 드라마를 이해하고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방편이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지금 기도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피에로라고 하고 있는 게 이게 이 관점을 가지고 보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어마어마한 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쓰는 거죠. 이게 제가 재작년 때 이걸 나눴을 때 이게 미처 이렇게 뭡니까? 인식이 안 된 건데 이때 오래 보이는 거예요. 자, 그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종교의 사유화는 현대성이 지닌 주된 특징 중에 하나이고, 그러니까 종교의 사유화는 뭐겠어요? 종교가 공적인 영역, 경제, 교육, 국방, 과학, 정치 이런 영역에 종교가 들어가면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권위원장 안창호 장로님 그때 청문회 할 때 봤죠? 당신이 믿고 있는 신앙을 왜 당신이 하고 있는 공적인 인권위원회 거기에 포함시키려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게 우리가 사유한 거죠. 우리가 기호품처럼, 우리가 뭐 담배나 술이나 기호품처럼 종교도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어떤 종교를 가든지 그건 너의 선택이니까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유화된 영역 안에 종교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제, 문화, 교육, 국방 이런 영역에 종교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과학적인 영역에, 이성적인 영역에, 합리적인 영역에, 논리적인 영역에 종교라는 게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를 그렇게 포함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보세요. 과학적인 성격은 종교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아 왔다. 종교는 학문 작업과 공적인 영역을 오염시키는 것으로 여겨졌고, 따라서 우리의 삶은 사적인 영역으로 제한됐다. 종교적인 삶,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삶이 사적인 영역으로 제한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기독교 신앙은 그런 사유화와 구획화를 저항한다. 구획화는 뭐겠습니까? 구역을 나눠놓고 이곳에 너희는 살고 이곳 넘으면 안 돼, 이런 거예요. 딱 뭡니까?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분리해놓고 사적인 영역에서 마음껏 해. 근데 어디로 넘으면 안 돼? 공적 영역 넘으면 안 돼. 그럼 너희가 믿는 신앙을 왜 여기 와서 얘기하려고 그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청문회 때 우리가 봤던 거예요, 분명하게. 근데 공적인 영역이라고 하고 있는 이 영역에도 우리가 논리적이고 합당하고 가치 중립적이라고 여겨지지만 사실은 그 기저 안에 뭐가 있다? 종교가 있다는 얘기예요. 같은 종교의 충돌이 제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자, 근데 우리는 사유화와 구획화를 뭡니까? 저항한다는 거죠. 왜? 예수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은 그냥 사유화된 그쪽의 영역만 있는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모든 피조 세계를 아우르는 구속이니까. 자, 그러면서 보세요. 예수님과 그분의 백성이 하나님의 구속적인 사명을 성취해 나간 이야기를 두 권의 책에서 서술한 누가의 방식을 살피면서 우리는 문자적으로나 은유적으로나 기도하는 자세를 그 일의 중심에 두어야 된다. 여기 예수님과 그분의 백성이 하나님의 구속의 사명을 성취한다는 말은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조명했고요, 누가는 사도행전을 예수님의 제자인 교회의 삶을 조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개가 똑같아요. 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의 삶,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의 삶, 교회의 삶.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게 아버지께서 그 재창조, 회복의 활동을, 하나님의 활동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그 선교적 삶을 예수님이 살아왔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대로 그 선교적인 삶을 이어가서 사도행전 28장에 그 이방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래서 28장에 사도행전이 마치지만 거의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얘기하려? 사도행 29장이 지금 쓰여지고 있다. 어떤 29장은 어떤 기록이 되겠어요? 이제 그 사도행전의 바울로서 이제 이방 선교가 이제 2부로 이야기가 끝나고 1부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 사도행전의 2부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초기 교회 이야기. 그게 2부로 끝나고 3부는 이제 그 초기 기회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 이야기. 그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 29장. 그래서 사도행 29장에 대한 설교들이 많아요. 근데 요는 뭐냐?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낸다라고 하고 있는 이 선교. 그럼 보냄에 대한 영역이 우리의 개인의 영혼이 구원받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위로를 받고 그냥 뭡니까? 안정적으로 삶을 살아가다 천국 가는 거, 그게 보내는 영역에 그게 전부가 아니란 얘기죠. 이게 보내는 영역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거를 굉장히 보내는 영역을 사유가 쪽으로 옮겨버린 거란 얘기죠. 근데 아버지가 예수를 보낸 것은, 예수의 보내는 그 영역은 그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의 구원이 그 사회 모든 영역 안에 모든 피조 세계까지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예수의 보내는 그 하나님의 선교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치를 가지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뭡니까? 뭐가 바뀌게 되냐면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사회가 바뀐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들이 뭡니까? 어린 나이 태어났는데 여자가 태어나면 버려버렸거든요. 그리고 뭡니까? 성적인 문란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뭡니까? 혼탁했고. 근데 그것들이, 그 가치가 바뀐다는 얘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인식들, 교육에 대한 인식들, 그다음에 사람에 대한 인식,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자 태어나면 버려버렸고, 알겠죠? 그리고 데리고 와가지고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게 로마의 어떻게 보면 문화였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가장 저명한 지도자들도 전쟁도 나가가지고 아내한테 편지하면서, 아내가 임신한 아내한테 편지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참 당신이 아이를 임신해서 수고한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딸이면 버려라.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게 그 당시에, 그러니까 단적인 예 같은 부분이 있지만 그게 그 당시에 깔려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 그런 부분들이 그 안에서 여겨지고 있는 로마의 모습이었다는. 근데 그 안에서 자기가 조금 이렇게 싫으면 아예 그냥 져버리는. 근데 이스라엘 그 초기 기독교가 이 하나님께 주시고 있는 선교에 동참하는 것으로 그 안에서 이 하나님 중심 가치관을 살아가는 거죠. 이를 통해서. 그러면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게 사명을 성취해 나간 이야기를 두 권의 책에서 이 누가가 쓰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다라는 거죠? 기도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성취하신 드라마의 이 장을 세상 앞에 상영할 임무를 교회에 맡겼다. 우리는 기도로서 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써요. 누가가 일깨운 비전은 엄청난 거다. 구원은 누구든지 얻을 수 있는 것과 제자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교 운동의 중심에 서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효과적으로 동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누가의 대답은 기도로서 가능하다. 기도의 관점을 보셔야 돼요.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저는 이게 기도의 핵심적인 관점의 전환이라고 생각해요. 2023년에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도 제가 이거를 이렇게 미처 잘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를 모범으로 제시한다. 누가복음은 7번의 예수님의 기도를 기록해요. 요한복음은 7번의 기적을 기록해요.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기적이 물로 포도주, 그다음에 오병이어, 나사로 살리고 이런 사건들 있잖아요. 예수님의 기적적인 사건이 딱 7번 기록돼요. 요한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가운데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했던 기적을 다 기록하자면 하늘이 부족하다. 근데 딱 7번을 기록해요. 왜 그럴까요? 7이 그 당시에 완전 숫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7가지의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보면 예수님의 기도를 7번 기록한다. 그 말은 예수의 기도가 우리의 가장 완벽한 모델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이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행하시다가 기도하러 한적한 곳에 가신 것을 우리가 보기도 한다. 자,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가는 정점까지 이른다. 하나님 선교에 동참하는 정점이 어디예요?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낸다고 그랬을 때 아버지가 자기를 보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활동에 동참하는 가장 정점이 십자가였다고요. 근데 그 십자가에 이르는 것이 뭐로 가능했어요? 기도로 가능했다고요. 근데 이 기도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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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니었다고요. 이 예수님의 기도의 이 모습은 그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활동을 이루어가는 것에 이 기도라는 것이 그 활동의 중심에 있다라고 하고 있는 그 가치관 안에서 이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라고 하고 있는 그 정점까지 그렇게 가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가 이 기도의 관점의 전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하되 그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 활동에 강력한 하나님의 이 활동에 동참하는 강력한 수단으로서의 기도가 된다라는 거 있는 것.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기도의 전환점인 거예요. 두 번째, 기도의 관점의 전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가지고 이렇게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 다 쫓아냈잖아요. 쫓아내고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집이라고 예수님 얘기하셨어요? 기도하는 집이다. 보세요. 내 집은 만민이 예배하는 집이야. 내 집은 만민이 교제하는 집이야. 내 집은 만민이 복음 전파하는 집이야. 내 집은 만민이 뭡니까? 놀라운 능력 행하는 집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기도하는 집이라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그 부분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기도가 뭔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예수님에게 있었거든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교제하는 거다. 제가 좀 더 나눌게요. 자,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주세요 주세요 나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고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도의 심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심오한 표현이며 특히 예수님의 경우에는 성경에 하나님이 지니고 계신 상호 인격적인 본성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그러니까 상호 인격적인 본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인격이시라는 거죠. 성령은 눈에 안 보여서 그냥 우리를 돕는 그런 힘이 아니고 인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격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 분이 다 뭐 하는 거다? 세 분이 다 인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이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기도는 이 세 존재가 다 인격이라는 얘기죠. 알겠죠? 인격인데 그 인격이라는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뭐라 나오냐면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사이에 깊은 상호 관계를 이루는 거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분 다 인격인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성령 눈에 안 보이시죠. 예수님도 이제는 부활하게 가셨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럼 안 계시는 건 아니죠. 근데 그렇게 안 보이는데 영으로 계시는 게 아니고 인격, 지와 정과 의, 쉽게 말해서 그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감정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 우리처럼 똑같이. 근데 그 존재라고 하고 있는 것을 누가는 기도라는 것에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단순히 그냥 인격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 개념만이 아니라 이 인격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 세 존재가 상호 뭐한다? 상호 관계성을 갖는다. 관계성을 갖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성경 드라마의 절정을 이루고 있다. 이 관계성으로 인해서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십자가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그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기 전날에 예수님 뭐 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 전날에 기도하고 계셨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주세요 주세요 하고 있는 자기 중에 간청, 내가 이거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호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인격으로 존재하고 있다가 상호 교제하고 있는 그 것을 표현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그리고 이 상호 교제가 십자가라고 하고 있는 정점까지 끌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누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의 편에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걸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경배하고 교제하게 되면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의 제1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의 제1의 목적.
그 집의 주인을 만나는 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회사를 간다든지 어떤 집에 갔을 때 제일의 목적은 뭐냐면 그 집의 주인을 만나는 거잖아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 가장 일의 목적은 그 주인을 만나고 그 주인을 누리고 그 주인을 높이는 게 목적인 거죠. 그래서 예배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섬김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그 집의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사야 56장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은 그거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다 필요한 영역이에요. 짐승도 팔고 돈도 교환하고 다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인데 정작 그 집의 주인을 만나는 이 교제가 그들에 끊겨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표현하면서 내 집은 만민이 예배하는 집이야. 예배하는 누가 몰라요. 내 집은 만민이 교제하는 집이야. 교제하는 거 누가 모르냐고요. 내 집은 만민이 뭡니까? 섬기는 거야.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기도가 예수님에게서의 기도는 새 인격체의 상호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게 되면 이사야 56장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 56장에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사야 56장 7절에 나오는데 근데 자 거기에 두 대상이 나와요. 이 두 대상은 내 집에 들어올 수 없는 대상이에요. 56장에 두 대상이 나오는데 누가 나오냐? 하나는 고자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대로 고자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두 번째 이방인이 나와요. 그들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그게 의미가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근데 그때만 해도 그 두 대상들은 집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그 대상들이 집에 들어가게 돼요. 그걸 성경 어떻게 기록하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절, 6절에 여호와와 연합하는 이방인들이 들어가요. 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집에. 왜냐하면 본질상 알겠죠? 그들은 원천적으로 못 들어가는 존재인 거예요. 자격이 안 된 거야. 근데 여호와와 연합하는 자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주인을 만나고 그 주인을 누리고 기쁨을 누린다. 그래서 여호와와 연합하는 이방인들이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린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주인을 만나서 주인을 누리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조건이 뭐냐? 조건이 뭐겠어요? 그분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럼 연합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고 있는 표현에 의해서 밀접하게 기도가 하나님과 상호 친밀한 관계, 상호 관계성.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교제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우리는 뭐 그냥 하루 24시간 기도만 하고 있어야 돼?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교제하고 있는 건 다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라고 할 때 내가 필요한 걸 요청하는 게 아니고 그분 앞에 그분이 인격이고 나를 사랑하는 존재로서 그분이 인격이고 나와 그 관계를 더 기뻐하고 사랑하는 존재 앞에서 내가 그분과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기도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관계성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성경 드라마의 정점으로 가요. 결국 이 기도의 관점의 전환이 결국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대로 가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듣고 순종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예수님의 삶은 성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중심을 두고 있으며 그분의 모든 사역은 이 교제에서 흘러나온다. 근데 누가에는 예수님이 성령의 사역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능력을 행했고 그 능력이 기도로 연결됐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를 가장 핵심 두고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교제, 인격적인 교제를 핵심으로 두고 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교 속으로 이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처음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시작하죠. 그게 우리나라 말이에요. 한글 개혁개정.
그러면 예수님이 처음 썼던 그 글에는 아람어라고 하기도 하고 헬라어라고 하기도 합니다. 헬라어 원문에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제가 그때 주기도문 나누면서 말씀을 드렸죠. 가장 먼저 뭐가 나올까요? 아버지가 먼저 나와요. 아버지. 우리말 성경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 헬라어에서는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문법이 엉망이죠. 근데 히브리 문법에서는 엉망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의도적으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잖아요. 예수님이 자기가 하고 있는 기도, 그 기도의 가장 첫 번째가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라고 하고 있는 게 뭐냐? 우리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너무나 획기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들은 일상 가정생활에서 사용되는 친숙한 언어로 하나님을 부르기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격차가 너무나 크다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의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높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만큼 고귀하고 존귀한 분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무한히 자애로우신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열국을 다스리고 파도를 명령하시고 창조와 재창조를 하시며 온 세상의 왕으로서 심판과 자비를 내리시는 무한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만 들어도 막 무겁죠.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그들은 안 했어요. 왜? 여러분들의 아버지 이름을, 육신의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르나요? 아니죠. 할아버지는 함부로 부르세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여기 아까 제가 서열했던 몇 가지 보자요. 이게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하나님을 깊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이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 또는 더 친근하게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 이름을 여호와라 부르잖아요. 히브리어는 야훼거든요. 근데 그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여러분 성경의 필사본이 수십만 권이 돼요. 알겠죠? 근데 그들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필사할 때 여호와라는 이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들은 딱 멈춰요. 실제로. 그리고 이 두루마기 있지 않습니까? 두루마기를 새 걸로 갈아요. 붓 새 걸로 갈아요. 그 다음에 옷 새 걸로 입어요. 목욕해요. 그리고 그 마음 안에 있는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이름을 썼어요. 근데 그것도 부담스러우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안 쓰고 뭐로 이름을 대체하냐면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대체해요. 아도나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주라고 말하는 주.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그 야훼라는 이름을 대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호와로 부르잖아요. 그 여호와라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호 이렇게 부르잖아요. 야훼 부르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특별히 여호와라고 하고 있는 그 이름에는 모음이 없어요. 뭐만 남아있는 자음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김경태 그러면 기억하고 미음하고 이런 자음만 남아있어요. 그럼 모음은 누가 붙였느냐? 후대에 신학자들이 붙인 거예요. 그래서 야훼라고 이름할 거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왜 모음이 없어졌을까요? 여호와 이름을 하도 안 쓰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신명 문자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문자 자음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신학자들이 모음을 붙여가지고 야훼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모음이 없어요. 왜? 그들이 안 썼어요. 안 불렀어요. 그리고 그것도 너무나 그 마음이 뭡니까? 경망스러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뭐라는 거죠? 참남한 거예요. 누가 우리 아버지 이름 막 그냥 야자로 부른가 하면 뭐는 거죠? 그러면 이게 참남한 거예요. 그거가 비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죽는 이유예요. 그 중에 하나가. 그렇게 안 썼는데, 근데 예수님이 제자한테 기도를 가르쳐줘. 제자들 유대인들이잖아요.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뭐라고 가르쳐줘? 아버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신학자, 이 요아킴의 예레미야서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예수님의 기도를 연구하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딱 한 번을 빼놓고, 그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나의 하나님 불러요. 그 나머지 모든 일상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불러요. 왜 그러느냐? 그 당시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왜? 아버지와
자기와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잖아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을 때 가장 먼저가 아버지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는 거죠. 아버지와 성령과 자신이 상호 인격체로 존재하고 있고 그 상호 인격체의 친밀한 관계가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기도가 간청하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과 너와의 상호 인격체 안에서의 서로 친밀한 관계가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과의 교제하는 것,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고 있는 그 말의 의미인 거죠. 우리의 기도의 관점이 전환돼요. 그래서 이 파파 기도라는 책에서 우리가 참된 기도를 관계형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간청하는 기도, 자기중심적인 기도에서 나열했던 간청, 중보, 감사, 예배, 관계 맺기, 자, 이런 우리가 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있는 것들을 다시 재배열해요. 어떻게 배열하느냐? 첫 번째, 자기중심적인 기도에서 뭐가 먼저 나와요? 간청이 나와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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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나오는데 관계형 기도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하나님, 인격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를 맺는 게, 그분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교제하는 거, 그분 안에 거하는 거, 그게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그 시간 안에서 내가 그 앞에 서는, 그게 먼저 나와요. 그럼 두 번째가 예배가 나와요.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내가 산 제물로서 그분 앞에 드려지는,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분 앞에 산 제물로 드려져서 그분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2차적인 것들은 모두가 내려놓는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내가 해결돼야 될 것, 내 감정, 이런 것들, 2차적인 것들은 다 내려놓는다.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 다음에 감사가 나와요. 감사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나 시험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여겨서 감사한다. 다르죠. 그 다음에 중보가 나와요. 중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간청이 나와요. 그게 관계형 기도라는 거죠. 이게 관점의 전환이 안 되면 이렇게 우리가 기도라는 행동을 우리가 계속 할 수 있어요. 많이 기도하죠. 정말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불특정하게 어떤 상황 앞에서 계속 기도하고 그러죠. 근데 우리의 기도가 관점의 전환이 안 되면 우리의 기도는 사실상 잘못된 기도예요. 그래서 이게 기도의 관점의 전환이 필요해요. 우리 현 주소를 보고 우리의 관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교제하는 것으로 우리의 관점이 전환돼야 돼요. 자, 그렇게 이게 전환돼서 되면 나머지 두 개는 어떻게 보면 쉬워요. 사실은. 두 번째가 뭐겠어요? 두 번째가 듣는 거예요. 들을 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가 전제가 되면 듣는 것은 뭐가 되냐면, 듣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기도할 때, 그 관점의 전환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실 거라는 온전한 신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기도 안에 그 전제가 다 들어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지금 분별을 나누는 시간 아니지만 분별하는 것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이 파파 기도에서 그렇게 그 예화를 하나 들고 있는 게 뭐냐면, 어린 아들과 자기가 숨바꼭질했대요. 그래서 아버지는 숨고 아들은 찾는데 아버지 눈에는 숨어 있어 누구가 다 보이는 거죠. 자식이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들은 이제 아빠 찾는다 이렇게 하고 찾았는데 1분은 막 재밌어. 그러다 2분 지나고 하니까 좀 약간 좀 걱정이 돼. 3분, 5분, 10분 지나니까 이제 불안해. 그래서 누구를 불러요? 아빠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아빠의 눈은 그 아이를 향하고 있고, 그러면서 뭡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하고 두려워해서 아빠를 부르는, 그 관점으로 우리가 아버지 이름을 불러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큰 도시에서 아빠를 잃어버린 아들이 아빠 부르는 거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저기 우주 속 깊은 곳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아빠 불러도 들을까 말까 하는,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근데 듣는 것은, 그러니까 기도가 관점이 전환되면 이게 명확해져요.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 명확한 신뢰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3편 4절에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그게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가 보면 예수님은 항상 이 하나님의 이 선교에 동참하고 그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게 기도였기 때문에 그 기도가 중요한 상황마다 예수님이 기도하잖아요. 그럼 기도할 때 예수님은 당연히 뭘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고 있는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에 예수님이 제자를 택할 때 기도하시잖아요. 밤새 기도하시고 그 날이 밝아서 이제 베드로 12를 택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뭡니까? 이런 가룟유다까지 포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듣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 분별하는 거 이런 것들은 더 배워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겠어요? 세 번째가 순종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좀 나눌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데이비드 웰스라고 하고 있는 분이 윤리의 실종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분이 이제 뭐라 얘기하냐면 오늘날의 가치관에 교회가 편승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가치관의 핵심은 뭐냐면 소비주의라는 얘기죠. 소비주의. 소비주의는 뭐겠어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사는 것을 기쁨이에요. 그 내가 즐거워하는 거 샀다가 내가 좀 내가 좀 실증 나면 뭐 하는 겁니까? 버리면 돼요. 알겠죠? 그게 소비주의예요. 그리고 내가 소비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이 결정이 돼요. 내가 100만 원짜리 차를 소비하는 거하고 10억짜리 차를 사는 거하고 내 존재가 정의 되는 거. 그게 소비주의예요. 이 소비주의가 이게 이 포스트 모던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절대적인 가치가 없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하는 것들이 그게 행복이고 옳은 거. 근데 그게 아예 무시되지는 않아요. 알겠죠? 근데 이 가치관 안에서 우리가 신앙이 거기에 편승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실종된다? 윤리가 실종된다. 그러니까 윤리가 실종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는 기준이 흐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뭐라고 붙이냐면 영성이라는 단어를 붙인다는 얘기예요. 영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영성은 제자의 삶의 영성이에요. 쉽게 말해서.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시대의 문화적인 정황에서는 성경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충실히 따르려는 영성보다 현대 문화의 장단에 발맞추어 행진하는 형태의 영성이 선호된다. 이러면서 이 새로운 형태의 여러 영성이 지니는 공통점은 우리의 자아에 유익을 제공하면서도 영적인 책임은 거의 또는 전혀 요구하지 않는 데 있다. 뭔 말인지 딱 이해가 되시죠? 우리 시대의 맞춤형 종교는 각 사람이 자신의 개성을 따라 그 내용을 변형시키도록 허용한다. 그 종교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지만 가져가지는 않는다. 우리의 내적의 필요를 채워주지만 회개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 종교는 우리에게 신비한 것을 공급하면서도 섬김을 요구하지 않는다. 순종에서요, 우리가 기도의 관점이 전환되었게 되면 이 듣는 것과 순종에 대한 부분들이 더 쉬워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고 순종하는 영역에서 우리가 매우 핵심적으로 매우 이렇게 예민하게 살펴야 될 게 뭐냐면 요 문화의 기저 안에 있는 것에 우리가 편성하는 걸 살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문화 안에서 지금 우리가 계속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게 대표적으로 소비주의라는 얘기죠. 근데 그것을 영성이라는 말의 표현을 가지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내가 즐겁게 되어지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서 근데 요는 뭐냐면 근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기준 안에 절대적인 충성으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힘들어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순종되겠냐고요. 순종하죠. 어떻게? 내가 편안한 범위 안에서 내게 유익된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선을 넘어서는 신앙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 크게 일로 이끌어가고 있을 때 우리가 선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어놓고 있는 선 여기까지는 좀 버겁더라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선 그 선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이 선교에 동참하기 위한 순종의 자리를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근데 그랬을 때 우리가 그 기도하고 듣고 순종해가는 부분에 있었을 때 우리가 정말 예민하게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시대의 문화와의 충돌 안에서 우리가 거기에 편승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붙이냐면 영성이라고 붙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의 영성들이 다 그런 거예요. 다 뭡니까? 뭔가를 이렇게 끌어내는 것, 이게 뭔가 순종을 요구하는 것을 다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그 마귀들의 얘기를 쓴 건데 그
선배 마귀가 아주 마귀 활동을 잘했던 탁월한 마귀가 자기 조카 마귀가 이제 어떤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한 명은 담당하는 거잖아요. 그 담당할 때 초보니까 막 좌충우돌해요. 그래서 정말 탁월하게 그 마귀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 삼촌 마귀가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C.S. 루이스가 쓴 책인데 우화적인 책이죠. 근데 정말 영적인 탁월한 저기 뭡니까 해안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 조언을 해줄 때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환자라고 표현해요. 예수 믿는 사람 환자라고 표현해요. 알겠죠? 그래서 환자가 원수를 따라가게 되면 안 된다. 원수를 따라가지 않는 법을 가르쳐주는, 계속 가르쳐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인간이 마음을 동하지 않으면서도 꿋꿋하게 우리의 원수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 알겠죠? 제가 1부 때도 얘기했는데 제 아내가 하나님이 좀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내 마음이 동하지가 않아. 아침에도 뭐 하나 문자 보내왔는데 내 마음이 동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동하지 않으니까 제가 뭐 하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막 하나님 뜻을 물어보려고도 막 그렇게 막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죠. 근데 제가 아침에 이거 읽는데 제가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죠. 네 마음이 동하지 않아도 네가 기준에 따라 하나님 앞에 서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동하지 않아. 근데 우리의 원수의 뜻을 죄송합니다. 예수님 원수가 아니고 그 마귀가 이렇게 하는 거죠. 인간이, 그러니까 병자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마음이 동하지 않아도 꿋꿋하게 원수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 자, 원수의 모습이 온 우주에서 감쪽같이 사라져 버린 것 같아서 왜 자기를 그렇게 버려두냐고 질문하면서도 아나니아가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인데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질문하면서도 여전히 그에게 순종할 때, 그때야말로 우리의 원대한 목표가 가장 위험에 처하는 순간이란다.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은 마음이 동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의 관점이 전환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이죠. 그러면 제가 쉽다고 했는데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동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쫙 나타나가지고 막 그냥 뭡니까 으쌰으쌰 해가지고 해주니까 막 그냥 거기에 막 도취되어 순종.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징징대미나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렇게 있는 과정 안에서도 꿋꿋하게 그 관점과 가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고 말씀하신 거라 해서 그걸 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근데 오늘날의 영성은 그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왜? 그것을 요구하면 다 튕겨져 나갈 거거든요. 신앙이 뭐 이러냐고, 마음 편하게 해서 교회 왔는데 이게 뭐냐고 이러면 다 튕겨 나갈 거거든요. 하나님 왜 우리가 원하는 거, 전능하다면서 우리가 원하는 거 안 주냐고, 왜 우리의 필요한 것은 다 모른 체 하고 그냥 하나님은 맨날 뭐만 하라고 하느냐고, 이렇게 하면 다 튕겨 나갈 거거든요. 그렇게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를 남기세요. 그들이 결국 그루터기고요, 그들이 결국 세상을 바꿔요. 그게 요한 웨슬레였고 윌버퍼스였고 존 무디였고, 그게 뭡니까? 이 하나님의 지금도 29장 사도행전 29장을 써가고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게 피요의 삶인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명확해져요. 그러려면 뭐가 또 명확해지냐면 우리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이 순종하시잖아요. 참 저는 보면서 그래요. 누가 보면 6장에 예수님이 기도하고 하나님 제자들을 세워야 되는데 누구를 세워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줬죠. 가르쳐줬는데 다 택하다 보니까 누가 딱 껴있는 거죠? 가는 자가 껴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표현되고 있어요. 예수를 팔자고 예수도 알았어요. 근데 누가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거 가는 자를 택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내가 정말로 중심으로 내가 사랑하고 섬겼는데 저 사람이 6개월 뒤에 1년 뒤에 나를 뒤통수 쳐가지고 나를 망하게 할 존재라고 만약에 알았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게요? 와, 내가 뒤통수 맞기 전에 알아가지고 너무 다행이다. 와, 내가 저 사람 내가 몰랐으면 내가 이제 큰일 날 뻔했다. 야, 저 사람 상종도 안 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우리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팔자인 줄을,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어? 기도하다가 알았어요. 기도하다가 자기를 팔자인 줄을 아는데도 예수님은 그의 제자에 편입한 거죠. 그리고 그를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고, 편견을 가지고 쟤는 나를 팔자야
먹을 것도 이만큼 주고 쟤는 조금 주고, 알겠죠? 우리 갈 때도 안 데려가고, 우리끼리 놀자 이렇게 하고, 제자로 택했는데 데리고 다니면서 온갖 구박을 다 주는 거예요. 너 나 팔자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를 베드로의 발을 씻기는 마음으로 가룟유다의 발을 씻기고, 베드로와 정말 자기를 잘 사랑한 수제자를 섬기는 것처럼 그를 향해 섬기고, 그가 중심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중심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줬고, 그게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가능했겠냐? 기도로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주세요 주세요 하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의 기도에서는 그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관점의 전환, 나를 보내신 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 그 기도가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아버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교제하는 것 안에서, 그 안에서 내가 기도가 되어지고 있는 그 관점의 전환 가운데 그거를 해가고, 그러면서 들리는 것에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이런 과정들이 그 안에서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과정들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십자가까지 가는 거죠. 나를 완전하게, 나를 그 하나님의 목적 앞에 나를 내세우는 것. 이게 이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예루살렘 올라가는 걸 다 가로막잖아요.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면 당신 죽을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사도행전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내 앞에 하나님께 보이시는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곳에 여기지 않는다.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바울이 기도의 정점인 거죠. 바울이. 왜냐? 바울이 그런 기도를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교제하고 기도하고 있는 기도를 해왔으니까, 그 기도하고 있는 과정 안에서 하나님은 이제 그 자리가 자기의 생명을 요구하는 자리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다 보니까 그게 쉬운 것도 아니에요. 그게 간단한 것도 아니고, 그게 다 할 수 있지 왜 못해,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정말로 많은 고민이 필요한 일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미 그 일이 있기도 전에 이미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왜?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가 그걸 가능히 하니까. 그래서 누가와 사도행전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이후의 제자들의 삶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 기록에는 기도가 중심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다 하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 현주소를 한번 보시고, 내 기도가 올바른 관점에서의 기도가 되어지고 있다면 그걸 더 확장시키세요. 더 하나님 앞에 더 서세요. 근데 내 기도가 올바른 관점에서의 기도가 되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하는 건 뭐겠어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제가 내 기도가 올바른 관점에서 기도가 되는 것이, 내 마음이 동하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뭔 감동이나 얘기하면 마음이 부담이 확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마음이 동하지 않을 때가 굉장히 여러 차례 있는데, 제가 그렇게 서가 열매를 보면 알아요. 내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은 피에로입니다. 그래서 P, 기도하고, L, 리슨, 듣고, O, 순종하고,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만 아멘 하십니까?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옛날에 저희 시골에 있을 때 아멘 하신 분들은 그대로 되기를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멘이 동의하는 거니까요. 자,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고요. 우리